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면 제자를 키울 때도 전략적으로 키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략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전략이란 이 용어는 주로 이제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사업이나 또는 삶에 있어서 전략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략에 관한 책도 여러 권 보았는데요. 궁금하잖아요. 전략이 뭘까? 또 전략적으로 산다는 게 뭘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뭘까? 근데 가장 중요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포커스 하는 거죠. concentration. 많은 것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사명,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이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알 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칭찬하시고 또 언제 책망하시는지.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도 책망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사명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맹목적인 사랑을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그를 책망하시죠. 23절을 보게 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지금 굉장한 칭찬을 받은 순간에 굉장한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책망하지 않고 계신지 또 언제 칭찬하시고 언제 책망하시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 책망을 통해 칭찬의 순간에 방심하지 않게 하시죠. 칭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칭찬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영혼의 산소와 같은 것이죠. 기름과 같은 거죠. 기름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칭찬과 인정 또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의 중요성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은 칭찬을 잘하죠. 그리고 인정을 잘해주는 거죠. 그리고 의미를 잘 부여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칭찬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특별히 교만할 수가 있게 되고 방심하게 되는 거죠. 잠언 27장 21절을 보게 되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을 시험해보는 길은 칭찬해보는 거죠. 사람 대물을 알거나 그 사람이 어느 정도를 알 수 있는 길은 칭찬을 해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칭찬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제가 칭찬해보면 목사님 거짓말
목사님 농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면 빨리 접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칭찬을 너무 오래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짧게 감사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좋은 자세죠. 칭찬이 오면 칭찬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잠언에 보면 이 지혜 가운데 정말 좋은 지혜는 스스로 칭찬하지 않는 것. 잠언 17장 2절을 보게 되면 타인이 저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고 광고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른 사람들로 칭찬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해야 되는데 그 간증 속에 자기 자랑이 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간증할 때는 거듭 준비하는 원고를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본인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가족들과 또 주위에 있는 좋은 분들이 자기를 도왔는지 그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주 겸손한 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건 가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칭찬받지 않으셨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때로는 거절당하게 돼 있고요. 때로는 버림받기도 하죠. 요셉 보시면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 보시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받거나 또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보면 바울이 그런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도 하시고. 칭찬은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라면 책망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맹목적인 사랑하다 보면 잘못한 것도 그냥 잘한 것처럼 인정하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책망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책망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담겨 있잖아요. 책망을 통해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따르게 되고 책망을 통해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한순간에도 성령의 영광을 받았다가 한순간에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죠. 가끔 신령하지 않은 분들이 좀 계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험을 극대화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경험이 필요하죠.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그 경험의 노예가 되거나 경험을 극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예수님은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케 하신다는 거죠. 칭찬과 책망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칭찬도 필요하지만 책망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칭찬과 책망의 차이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기록해 봤습니다. 사람은 칭찬을 통해 성장하고 책망을 통해 성숙해 됩니다. 무르익게 됩니다.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면요, 역시 성숙한 사람들이죠. 책망하면 싫어하고요, 아주 오히려 더 공격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또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잘 자라게 됩니다. 책망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되죠. 또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뻗어나가게 되고요, 책망을 통해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칭찬을 통해서 사람은 당신의 장점을 알게 되고 책망을 통해 약점을 깨닫게 되죠. 약점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역량을 쌓게 되죠. 실력을 쌓게 되죠. 책망을 통해 깊이 있는 성품을 배양하게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성품이 잘못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죠. 책망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게 됩니다.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총명해지고 책망을 통해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총명이 중요하지만 반짝이는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깊이 있는 사람, 신중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서 다른 장면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고 또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멘토와 또 멘티와의 관계, 이런 걸 주목해 보는데, 대장금의 스승이 장금에게 준 충고가 참 귀했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의원이 되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장금아, 너는 너무 총명하다. 총명하다는 건 중요하지만 총명하면 쉽게 빨리 판단해 버리잖아요. 반짝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그런데 총명 쉽게 반짝이는 것이 때로는 너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 닥터들은 굉장히 이렇게 진단의 성공률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피검사나 또는 CT나 MRI나 펫 스캔이나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옛날에 닥터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닥터가 50%는 오진한다는 거예요. 이 총명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는 게 다 정확하지 않거든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너무나 우리는 피상적인 삶을 살잖아요. 근데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후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까닭은, 예수 믿고 거듭나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천사가 됐다가 한순간에 악마로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베드로가 한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한순간에 악령에 지금 잠시 붙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중요한 게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올바른 길로 다시 돌이키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할이죠. 예수님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 때문에 책망하신 거죠.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을 싫어하는 거죠. 많은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할 때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3년째 됐을 때 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십자가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십자가는 절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 고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길을 못 가게 하니까 주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이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후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책망이 중요하죠? 책망은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는 깨뜨림을 통해서 또는 깨어짐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책망은 아파요. 여러분 책망 받으면 아파요. 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순약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책망을 통해서 더 깊은 배움 이르게 됩니다. 깊은 깨달음. 여러분 깨달음을 얻는 자만이 남을 깨우칠 수가 있는데 이 깨달음은 우리가 깨어짐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일을 막는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게 두 가지를 축복으로 주시잖아요. 첫째는 교회를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시는데, 십자가가 제일 좋은 선물이거든요. 베드로에게. 근데 십자가 없이는 교회도, 그리고 천국 열쇠도 유효하지 않아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로.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사도행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가 흘리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데 이 음부의 권세는 마귀가 잠시 이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잠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마귀가 잠시 그 권세를 가지고 옛뱀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옛뱀이 언제 물러나죠? 어떻게 물러나죠? 요한계시를 보면 그 비밀이 나오죠. 요한계시 12장 9절을 보게 되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찬을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근데 이 옛뱀을 머리를 친다고 예수님이 오시면 머리를 치는데 그 머리를 친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죠. 그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가 이 마귀를 물리치는 거죠. 요한계시 12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더 빛나는 거거든요. 음부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가 감히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세는 반드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고요. 또 교회가 시작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게 6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지난 지 50일째 되던 날이 오순절인데 구약은 유월절 사건 후에 오순절 사건 때 율법이 주어졌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유월절 사건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진 거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오순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쏟으시는데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고요. 이 생수는 성령의 생수로 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는 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청문 열쇠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19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청문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이제 그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청문 열쇠라는 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매고 푸는 열쇠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열쇠거든요.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태리에 가면 이 베드로의 그런 상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항상 보면 열쇠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매고 푸는 열쇠거든요. 그럼 복음 열쇠가 이 열쇠가 뭘까? 제가 묵상해 보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성경을 그대로 풀어보면요, 이 열쇠의 비밀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청열쇠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열쇠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핵심이 뭐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의 강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때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기도의 열쇠죠. 네, 이건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기도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이 카톡도 보내시고 문자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 문자 좀 보내시나요? 하나님께 카톡 좀 하시나요? 해보세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문자 보내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좀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카톡 보내세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셋째,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죠. 곧 복음의 열쇠와 기도의 열쇠가 유효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기도응답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나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며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잘 들으세요. 이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이 권세 있게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름을 높이셨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예수 이름이 존귀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존귀케 하신 까닭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여하신 까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게 고난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고난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생명은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 생명에 태어나는 법은 없죠.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목사님, 저 무통분만했어요. 여러분, 무통분만했다고 고통이 없는 겁니까? 입덧 해야죠. 그 안고 10개월을 품고,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피를 쏟지만 아이를 키울 때는 피를 말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사람을 낳고 키우는 거죠. 고난은 비밀이죠. 그런 까닭에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깨달은 거죠. 베드로서 보면 고난에 대해서만 15번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난을 깊이 깨달았으면. 베드로서 1장 11절을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고난 후의 영광. 21절에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가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죠.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베드로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이 어렵지만 그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5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서 마지막 장이죠. 모든 이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 eternal glory in Christ. 그런데 그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책망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하신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수 없습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이런 깊은 책망을 나누기 전에 관계를 가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에게나 책망하지 말라. 특별히 어리석은 자에게 책망하지 말라. 저는 아무에게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지 않은 한 책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말씀 전하지만, 그러나 제가 섬기는 여러분을 저는 책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제게 물으실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제게 물으실 겁니다. 직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제가 책망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책망할 때 사랑과 지혜로 책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과 성숙한 사람은 책망을 아주 값지게 여기는 거예요. 아프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값지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만이 우리가 견책할 수 있죠. 벌을 주는 것보다도 견책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디스플린.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격려하신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들아, 딸아, 너는 주님의 견책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짖을 때 낙심하지도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를 견책하시고 아들로 딸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 여러분, 책망을 받거나 견책을 받으면 힘들죠. 근데 참 도움이 돼요. 11절을 보게 되면 무슨 견책이든지 그 당장에는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책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마침내 평화의 열매를 맺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는데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을 좀 기록해 봤어요. 책망을 받게 달기받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책망을 잘 받으려고 하잖아요. 칭찬만 원하죠. 책망하면 토라지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또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을 하는 거죠. 또한 겸손한 사람이죠. 또한 잘 배우는 사람이죠. 훌륭한 거지. 티치블 하잖아요. 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속이 깊은 사람이죠. 책망이면 속이 깊죠. 탁월한 리더가 되죠. 베드로가 탁월한 리더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에게 아프게 책망했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주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책망을 듣고 싶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한 목사님 가정에 아이를 입양했죠. 근데 자기 자녀, 제가 이제 몸으로 낳은 자녀가 있고 입양한 아이가 있는데, 마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는데, 몸으로 낳은 자녀는 책망을 혹독하게 하는데, 이 입양한 자녀는 책망을 잘 못한 거죠. 똑같은 친자녀로 모든 걸 다 비례하지만, 근데 한 번은 그 아버지가 입양한 자녀를 아주 무섭게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아버지 고마워요. 내가 이제 아버지 자녀가 되었군요. 저는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 책망할 때마다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저를 책망하시는군요. 제가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눈물이 겨워요. 내 어머니가 제게 아주 어렸을 적에 해준 책망 하나가 제 생애 가운데 그렇게 도움이 됐어요. 제가 4살, 5살 됐을 때 같아요. 어머니가 바느질 하셨기 때문에 풀이 필요해요. 이제 한복할 때 이제 풀이 필요한데 풀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그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그 그릇 위에다가 제 쌀풀을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제가 어리니까 한 번도 가게 가서 풀 신부를 못했거든요. 그날도 어머니가 이제 어리니까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형이 밖에 놀고 있으니까 형한테 가서 가게 같이 간 다음에 거기서 풀을 사서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풀을 사서 이제 형을 찾아서 형이 풀을 사서 집에 들어갔는데 어린 나이에 아마 4살쯤 됐을까? 5살쯤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가는데 칭찬이 듣고 싶은 거예요. 형이 아니라 내 혼자 가서 사왔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묻더라고요. 네가 사왔냐? 형이 사줬냐? 그때 내가요. 어머니가 그래 잘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형이 들어왔습니다. 제 문 앞에서 묻습니다. 형에게. 준민이가 사온 거냐? 내가 사온 거냐? 형이 명문을 모르고 제가 샀는데요.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혼이 났나 모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아, 거짓말은 정말 좋지 않은구나.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반드시 경계를 정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만져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경계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자녀를 키울 때 가능하면 2-3명은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로 좀 싸우면서 크거든요. 하나를 키우면요, 경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3명은 낳아야 돼요. 네. 왜냐면 3명을 낳아야지 자기네끼리 싸우고 뭐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가
제 큰아이 것을 자꾸 달라 그러면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이건 오빠 거다, 이건 언니 거다 라고 선을 쫙 그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은 막 언니를 야단치거든요. 동생이 주면 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줘. 이건 언니 거다, 오빠 거다 얘기한 다음에 내가 화목하게 중요하잖아요. 형제간에.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오빠는 언니한테 동생에게 한 30분만 놀게 해줘라. 그리고 동생이 얘기해주면 이건 오빠 거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죠. 형제간에도 돈을 빌릴 때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형제간에도 돈을 빌리거나 그럴 경우는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그건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경계를 정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져서는 안 될 물건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 큰아이가 학교 선생입니다. 처음 선생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는 날 제가 불렀습니다. 명진아, 이제 선생으로 가는데 학교 물건 가져오지 마라. 학교 물건 만지면 안 된다. 이 선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타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녀를 책망할 때 너무 많이 책망하지 마세요. 너무 자주 책망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칭찬과 책망의 비율이 50대 50이 아닙니다. 90대 10입니다. 많이 칭찬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컴패션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어펙션이 필요합니다. 늘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터치해줘야 됩니다. 이게 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attention,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affirmation, affirm 해줘야 됩니다. 너는 훌륭한 자녀가 될 거야. 너는 훌륭하다. 너는 자랑스럽다. 이 affirmation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카운슬 해주는 거죠. 잘못된 것과 잘한 것들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죠. 지금 미국이 도덕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부모가 양육할 때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면 평생 동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90대 10이에요. 어떤 분은 책망만 열심히 하고 칭찬하지 않는데 그러면 아이가 기가 죽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더 괴로운 건요. 칭찬을 잊어버리는데 책망은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책망할 때는 반드시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책망하는 반드시 껴안아줘야 되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는 그것만 다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책망할 때 옛날 모든 걸 다 시작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만. 그 다음에 책망할 때는 절대로 아이의 인격과 한 인간으로서의 디그니티, 존엄성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태도만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꼭 껴안아줘야 됩니다. 책망할 때는 엄격하게, 그렇지만 책망하고 난 다음에는 꼭 껴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펌 해줘야 됩니다.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책망하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 안 되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했지만 베드로에게 너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내자.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조심할 것은 이런 표현이죠. 항상 너는 늘 그래. 그것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마세요.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17장에 가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17장에 가면 베드로를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책망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해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을 키우는 비결이죠. 오늘도 책망하신 다음에 역설적으로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죠.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부탁드려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또 여러분들 칭찬받을 때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마세요.
책망할 때 고마워하세요. 사랑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책망의 지혜를 가지고 또 칭찬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